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끔 동료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큰 위험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한 병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경험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나 환난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 어떤 사람은 사탄에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포로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서 병이 들어서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자를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공포에 의해서 은혜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고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죄와 병약함과 허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받은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당한 상처와 고통과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마태복음 27장 31절에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병약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현실적인 삶 속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의 성숙도만큼,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인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세례와 예수 믿는 삶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 세상 죄 속에서 살았던 죄와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세례와 우리의 삶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된다.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도 나중에 부활의 몸에 동참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연합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이강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사인님과 따님이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강훈 선교사님이 사이와 따님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이강훈 선교사님이 6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프리카 선교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사이와 따님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것을 빼앗아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사위님과 따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 중에 사회에서 소외된 흑인들,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에서 열애되고 소외된 흑인들, 그리고 숲속에 버려져서 방치된 흑인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사위와 따님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는가를 깨닫게 되어서 자신도 60이 넘은 연세에 선교 현장에 동참해서 지금 80대 중반의 연세에도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케이프타운에서 축복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흑인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위와 따님이 진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드님 이재훈 선교사님도 함께 신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연합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신의 짐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의 흔적을 자신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육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다가 고생한 흔적, 시련을 당했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맨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연합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연합되는 삶을 살면서 자신 속에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다가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과 마음에 쌓아가면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믿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알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허물과 병약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와 단절을 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으면 믿음으로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우리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